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독자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지 않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처지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정말 포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들은 너무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한다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정말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렸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돌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을 오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상당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세리와 같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옳다고 합니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를 감히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셰리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셰리와 같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지금 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사기가 난무한 세상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비집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신들만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으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목회 지도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셰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셰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셰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이 아닌 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과거의 업적에 붙들려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헛된 일에 분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방금 셰리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채우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이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구원에 정말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되는 하늘나라를 다시 찾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내려오라. 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볼 수 있는 자는 보아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막혀 있고 우리의 귀도 정말 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합니다. 정말 엉터리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엉터리만 보고 있고 이어폰을 끼고 정말 까만 이어폰을 끼고 엉터리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엉터리를 보고 엉터리 말을 들었으니 엉터리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각은 바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복에 겨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만큼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푯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버려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새 술을 옛 부대에 담으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새 술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던 대로 옛날 방식대로 정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 술을 헌 부대에 담아서 그것도 터져버리게 되는 이런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또 생활방식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토종신앙이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이미 정말 1000년 전에 망해버린 500, 600년 전에 망해버린 그러한 종교입니다.
조선이 개국되면서 불교는 망해버렸고 산 쪽으로 쫓겨가게 된 그러한 종교입니다. 자,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불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가 스스로 깨닫고 너가 스스로 깨우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본 모습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살아서의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죽은 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도 지금 나도 지금 그것을 위해 돌을 닦고 있다. 너 스스로 깨우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자신부터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저 천국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성취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정말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바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제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때가 가장 가까운 소망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 정말 붙들려서 정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그때가 가장 소망의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서 쓰레기통에 그냥 매일 그냥 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버려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번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매일매일 버려지는 얼마나 많은 음식이 이렇게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풍요로움이 넘쳐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힘들어져야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시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정말 축복된 그런 민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가장 어려운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가 가장 최적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길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소중한 기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